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속에서 천국 문을 닫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 인물을 바라볼 때 곧 나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는 주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전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귀한 주제 교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전 시간에는 진맥했을 때에 율법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이 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심이 된 그들의 최대의 문제는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한 상태에서 죄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설사 죄를 본다고 해도 율법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죄의 해결 또한 간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죄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는 뭐라고요? 본성적인 것이 문제란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요즘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었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문제아가 될 수가 있고 문제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럼 내 자녀는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는 그 자녀는 문제아가 되어서 비행 청소년으로 내리치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우리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심령 속에 이미 제약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본성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중심에는 그 악한 근성을 갖고 있고 죄를 범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충실한 그들의 행위가 비록 외적으로는 완벽한 것이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보면 신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들의 본성적으로는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까지 누구든지 완벽한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다 함께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의인이 되었는데 또 돼지 목욕시켜 놨더니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돼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또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죄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 어느 누구든지 문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거룩해 보이고 죄가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본성적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율법에 대한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 문제를 율법의 시각으로 풀어갈 때 필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율법으로 계속해서 풀어가다 보면 인간의 공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은 죄를 인간의 공로로 덮어준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 그 정도에 따라 공로가 발생하게 되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신림교회에서 우리 어느 한 부분이 참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신림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하고 공로를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공로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란 것이죠. 결국 뭐냐? 인간의 공로가 죄를 덮으면서 자칭 의롭고 신실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의로운 행위로 모든 죄가 덮어진다. 내 의로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가 많이 세워져서 내 죄악된 모습이 다 덮어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도 그럴 듯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업적을 바라보니까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죄를 무마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 서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하여 이 사람을 이제 형량을 가볍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상 참작하여 하면서 그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죄를 덮으면서 자칭 의롭고 신실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속자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 문제는 아주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죄의 문제가 가벼울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도 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치면은 그 말씀 듣기 싫어요 하면서 다들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으라,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자녀 출세한다, 저렇게 하면 사업 번창한다, 그런 소리에 오늘날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 우리한테는 안 어울려요 하면서 길을 닫아버리고 어떻습니까?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붙잡고 그냥 두들기고 엉뚱한 짓 하다가 예배 끝나면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 식구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저 말씀 또 하네 하면서 길을 닫아버립니다. 길을 닫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밑에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만 찾고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씨름하다가 예배 끝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니 오늘날 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예전에 띄웠었는데 띄우지를 않습니다.
다들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것이죠.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했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안에 모든 앱을, 성경 앱을 깔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 필요 없고 그 두툼한 걸 못하러 들고 다니냐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애들의 세대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또 시대에 맞지 않게 꼰대 노릇하고 있네. 꼰대짓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밥그릇이고 우리가 찬송가가 국그릇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웬만하면 찾아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스컴이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앞에 화면을 띄우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항상 성경책은 우리가 품에 안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공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 주장을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볼 때 그들에게는 대속자도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도 그런 문제, 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많은 일을 해서 아유 그런 건 뭐 잘못한 건 눈 감고 그냥 지나가도록 해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유 그런 거 잘못한 거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란 것이죠. 그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를 덮고 잘못한 것을 덮고 넘어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심령은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 들으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앞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저 사람보다 나 월등히 앞서고 있어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고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했고 더 많은 공로를 세웠다. 이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인 겁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 천국 간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공로를 세워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이런 신앙관을 갖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가 믿음의 증거를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행위를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 실행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옮기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옮기지 않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공로화시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정도는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못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뜻은 신자가 행하는 종교적이고 선한 일들이 모두 무의미하고 쓸데없다는 뜻은 그런 뜻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들이 행한 업적, 우리가 정말 높이고 기리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시작, 인간의 행위를 공로화하여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행위를 공로화해서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업적을 공로화시켜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의 행위는 시작, 인간의 행위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행위는 믿을 것이 못 되겠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조석지변으로 변하지만 시간적으로 변합니다.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두 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래 우리 모두 다 함께 따릅시다 하지만 사람의 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의 행위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변수를 안고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공로가 되고 또한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또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의로서 그리고 어떤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천국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천국과는 멀어지는 길임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이 뭐냐? 외식한다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모습이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겉모습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지하고로 더러워져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속은 시작, 속은 더러운데 겉을 깨끗하게 해서 속의 더러움을 감추는 행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겉모습 보면 다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정말 훌륭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예배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인 겁니다. 겉모습은 누구든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자신들의 속을 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의 실천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문안받기를 즐겨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그래 맞아, 내 겉모습은 이렇게 내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속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게 주님이 모르시겠냐는 것이죠. 저는 일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나와 앉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은 우리 주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나의 속이 더럽고 깨끗하고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더럽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앉아 있으면 그 심령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은 가벼워지는 그 경험을 체험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내내 시간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다는 자체는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제약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인간을 깨끗한 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다. 율법은 뭐라고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믿음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참 희한하네. 이 주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시작. 율법으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들어도 몰라. 이 말씀 들어도 몰라.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네가 바로 죄인이야. 율법이 바로 이런 말씀이야. 율법을 바라보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길로는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의로운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하니까 기분 나쁘죠. 달리 표현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인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들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오직 우리를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죄는 깨닫게 하는데 참 좋아, 이 말씀이. 근데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죄인이란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길은 시작. 천국의 길은 오전 시간에도 이 말씀을 외쳤고 오후 내내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전했습니다. 천국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오전 시간의 말씀도 이것이었고 오후 말씀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천국의 길은 율법도 아닙니다. 착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진실된 것도 필요 없어.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모두 천국과 상관없는 저주의 길. 아시겠습니까? 천국과 상관없는 저주의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다 천국과 상관없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모든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악한 행위. 다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악한 행위.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모든 것은 천국으로 가는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화이슬진저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한결같이 율법을 중심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모든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런 겁니다.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세상 복에 초점을 맞추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세상 복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모든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시간 내내 설교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설교는 진짜 멋진 설교입니다. 시간 내내 어떻습니까? 세상 복받으라는 그 초점을 맞추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 세상 모든 포커스에 초점을 맞춰서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하면서 건강해진다 하면서 이런 모든 에세이, 그러니까 메시지에 불과한 그런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메시지에 불과한 설교는 설교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 설교 우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그 설교가 제대로 된 교회이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것에는 인간의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눈앞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잣대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을 회방하고 막는 악한 것이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로화시키면서 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지사님, 권사님 나오세요. 이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 봉사,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화시키면서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행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어느 누구든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이 이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도록 그냥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지는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서기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선포했지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이게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인을 지옥 백성,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그 많은 교회 식구들, 사이즈가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설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그러한 자기들의 의를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인데 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에서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말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설교.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 불가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공로로 인정되는 그러한 천국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공로화된 것은 그 공로로 인정되는 그러한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공로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배나 더 지옥 작식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함께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악한 행위,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 한 대표적으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혹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전파하는, 예수님만 증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